을 튀겨놨는지 제가 서자마자 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니까 박장대소를 하더라고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은혜 앞에 서고 또 여러분의 과분한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여기까지 목회했다는 것이 참 주의 은혜고 축복임을 늘상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두 번째 시간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서 2장을 여러분이 좀 집에 가셔서 성경을 계속 에베소를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참으로 이끌어 가시며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일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저희도 커다란 숙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그 기독교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크리스천들 가운데 한 20% 남직한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몇 명? 2명. 10명 가운데 몇 명이요? 2명만이 신앙생활의 감격을 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명은 교회를 다니는 건 맞지만 그저 종교생활하는 정도, 이렇게 참 안타까운 그런 그 통계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런 그 주제로 한 주간을 창립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남다른 각오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진정 여러분에게 신앙의 간격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을 하셔야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가 있고 일상의 삶 속에 내가 무릎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내 영이 열리고, 억지로 한다거나 단순히 또는 여러 가지로 그냥 사익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서면 나도 모르게 과장된 제스처를 하고 과장된 언어 속에 살아가지만 내 속은 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살아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를 묵상하면서 이 교회론이거든요. 우리가 사회 속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2장에 보면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자 따라합시다.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먼저 원인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처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을 자세하게 살펴야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2장 1절로 7절을 좀 보았잖아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죠. 1절로 3절은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은 4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때 1절로부터 3절은 우리의 어느 상태? 구원받기 전,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상세하게 설명하죠. 우리가 왜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는가? 왜 감사가 넘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삶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 또 다짐 또 다짐하지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바로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내 상태가 어떤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에게 처했던 어떤 그 절망적인 그 상황을 마치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 자세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크게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직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그 동강을, 그 다리가 이제 새로 이렇게 신설된 그 새로운 그 도로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잘 안 다녀봐서. 근데 거기를 지나면서 이제 새삼 지난 날 일어났던 일이 분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그 강원도 영월의 동강인데 여름에 이제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였습니다. 8월의 하늘, 뭐 그 당시 막 불을 쏟아 토해 내려가는 것처럼 엄청난 불볕더위에서 이제 점심에 여름 성경학교를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게 됐는데, 그 일행이 그 동강에 보면 사목일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목일이가 그 제법 이 물결이 하고 폭도 좀 제법 크고 건너편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모래사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을 하는데 참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 남자 신학생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전부 강에 점핑을 하더니 그 동굴로 헤엄을 치고 가는 겁니다. 저는 수영 체질이 별로 아니라 그냥 다 가고 났는데 지금도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목사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 남았는데 그 친구는 수영을 잘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 난조인지 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학생들이 함께 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수영을 하는 남자들을 막 박수를 치고 격려하며 야단입니다. 제가 도저히 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보니까 물갈퀴가 있길래 물갈퀴를 발에 달고 물속에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강을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든 겁니다. 그래서 몸이 굳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강 한복판에서 강물에 휩쓸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아마 비명을 질렀다 그래요. 나 안 갈래. 그러면서 몸이 꿋꿋이 굳어가지고 또 내려가는 그 광경을 보고 이 친구가 튜브를 가지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창피도 하고 참 미안했죠. 그 당시 저를 건져준 그 친구에게 그냥 내가 그 물에서 나왔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안도에 그것 때문에 기뻐했지, 나를 건져준 그 친구 관심 바뀌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후에 좀 세월이 지나서 영월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8월 달인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이 동강이 이것이 마치 한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물 그 폭이 커지고 그냥 그 뭐 황토물이 그 흘러내려오는,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동강을 보면서 제 가슴이 메어지게 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에 빠질 당시는 잘 몰랐는데 범람하는 그 물줄기 급류를 타고 그 물줄기가 막 내려오는데 만약 그때 내가 죽었다면 하는 생각이 마치 깨닫지 못했던 그 미안함, 그 죄송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건져준 친구에게 참 고마워서 몇 해 전에는 직접 데려와서 양복을 제가 한 벌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이제서 그걸 깨달았느냐, 그런 생각 같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고맙고 또 그 친구와 보타고 믿음 생활한 것도 감사하고 그 고마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놀라움을. 한마디로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게 된 이와 같은 도표가 1장 1절로부터 2장 1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거든요. 바울의 그 고요한 그분의 신학적 표현으로 이 그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밖에. 야, 어디에 있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 이제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다는 그분의 독특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장 1절을 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예,
그리고 2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1절로 2절을 보면 1절을 보니까 그는 허물로 죽었던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전의 상태는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어떤 상태였다?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믿기 전의 진단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모두 죽은 것이죠. 산송장이죠. 교회 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아요. 뭐 학식이나 그분의 어떤 그 능력, 삶의 바운더리에 끼치는 영향력, 대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법이 없어도 살만한 착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하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말하죠. 제가 전사 시절이 1970년 후반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영안실이 잘 이것이 이렇게 참 되지 않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목회자들이 직접 시신을 다루는 일이 참 많습니다. 장의사를 대신하는 일이 목회의 것이 큰 비중입니다. 여름에 그 시신 가운데 빨리 부패하는 시신은 참 그 3일장 하기가 너무 힘이, 내 썩은 냄새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전사 시절만 해도 대부분의 시신들을 목회자들이 직접 이것을 알코올로 닦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지냈거든요. 저도 그 시신을 한 2차례 닦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무반응입니다. 아무리 닦아도 반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또 특징이 뭐냐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죽는 동시에 그냥 그 부패, 그것이 여름 되면 그 당시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물이 흘러나오는 그 비닐푸대로 담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참 엄청난 부패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장의사에 있는 분들이 오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시신을 만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모든 구멍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시죠? 구멍을 다 막습니다. 시신이 부패해도 나쁜 균이 밖으로 나오거나 빨리 부패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어떤 자리였습니까? 우리 모두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 위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거기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지도 못하는 반응이 없는 썩어져 나가는 존재, 그야말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통해서 3가지 특징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2절과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인생을 3가지, 그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3가지 지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인생의 세 가지 지배받는 게, 첫째는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영적인 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다 나와 있죠.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첫째는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자, 세 번째는 그 3절에 나와 있죠. 무엇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보면 세상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뭔가 좀 견고한 방어진을 좀 쳐라. 이 세상의 탕류 같은 이 세상 풍조, 이 유행이 넘실넘실 우리의 삶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낼 도리가 참 어려운 것을 겪게 됩니다. 이 세속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이 세상을 뭐 하지 마라? 본을 받지를 말라고 표현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뭐예요? 분별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유행이라고도 표현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마귀를 쫓아 사는 삶이에요. 마귀는 저 위로부터 영적인 존재들을 거느리고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겉으로 그럴싸해도 배후에는 그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저는 양신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하는데 귀신이 나에게, 하나님과 귀신이 함께 나를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맑은 대낮에 해가 동일하게 비치지만 우리가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면 시원합니까? 예, 햇빛이 안 비치는 음날에 가면 좀 시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삶을 지배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왜 우리가 양신 역사를 자꾸 말합니까? 여러분, 귀신하고 하나님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귀신의 영향력은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귀신이 하나님처럼 하는 거 아니에요. 욥기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그 집회 장소를 엽니다. 그때 마귀도 들어와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기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걸 다 듣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마귀는 동등하지가 않음을 잘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여러분 알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 따라합시다. 거짓의 아비다. 얼마나 거짓을 능숙능란한지. 그래서 우리 가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을 능숙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조금 언어가 달변이 아니더라도, 말이 좀 어눌하고 어색하더라도 진리의 영이신 예수를 따라가면 분명한 자세를 갖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정말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부족하지만 교인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위하여 기도하며 삶의 표현력이 마귀가 원하는 삶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죄로 죽었던 상태는 마귀에 그냥 저항 한번 못하고 그냥 휘둘려 다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여기에 소욕에 따라 사는데, 이 육체는 영어로 바디가 아닙니다. 이거는 프레스라고 해서 헬라 말로 말하면 사키코스, 삭스, 타락한 이성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죽었다 그랬는데 껍데기는 육체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사키코스, 타락한 이성.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난 이후에 아직도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속성이 있어요. 이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어떤 소마라고 이 외형적인 그런 육체라고 번역되지 않고 이 사키코스라고 하는 이와 같이 이제 타락한 이성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이건 전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장로들 다 교육했잖아요. 자, 우리가 칼빈은 이런 상태를 전적인 뭐라 그랬죠?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아담의 후손들은 본능적으로 타고난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죄라 그러죠. 그것을 예수를 믿으면 원죄 사함은 받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 있어요? 자범죄를 짓는 약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을 이해하고 3절을 다시 같이 보십니다. 자, 3절을 다 함께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그런 지난날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의 전체가 한마디로 타락한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것이 이와 같은 세속에 끌려 사는 그런 인생. 그래서 칼빈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원어에 보면 그러나 뻗이 안 나왔는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접속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를 붙여서 한 번 더 읽어보죠. 4절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 풍성한 이 긍휼은 여러분 내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그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그 긍휼을 이제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따라합시다. 살리셨다. 이 살리셨다는 이 단어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하거든요. 이거는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그런 세상의 풍속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그래서 이 신분의 변화가,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구원파가 떠들러 다니고 이단이 와서 흔들어도 우리의 신분은 내 의지로 된 어떤 것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 원칙을 한 번 더 교회에서 잘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에베소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8번의 강의 속에 좀 더 생활면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새벽 기도가 분명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세자라고 아세요? 그 사도세다가 뒤지에 갇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이 훗날 왕이 되죠. 그 왕 이름이 정조입니다. 정조. 나머지 두 아들은 후궁으로 살다가 나중에 그들이 발각이 됐어요. 그 후궁으로 사는 자식들이 뭘 발각됐냐면 그 당시 천주교회로 발각이 되어서 아주 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씨 가문에 저 강화도에 유배를 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시 가문의 왕조가 끊긴 겁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야불 정치 세력가들은 아주 쉬운 상대를 골라다가 허사비 왕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정치하는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어느 피를 탄 사람? 이시 가문의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온 군데 전부 수소문하고 백방을 알아봤는데 저 강화도에 옛날 사도 세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발굴한 사람이, 여러분들 강화도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화도령이 훗날 뭐가 되죠? 철종이 됩니다. 근데 철종이 이게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왕으로 산다는 것과 왕답게 사는 것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르거든요. 왕으로 신분의 변화는 분명히 받았지만 왕답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국방을 든든히 해야 되고, 또 조세제도를 잘 감당해서 우리 민생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가난을 물리쳐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외교도 탁월한 이런 능력이 있는 왕다운 통치력을 감당할 때 그 나라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철종이 등위를 했지만 세도가들이 그에게 그런 훈련을 전혀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으로는 즉위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색삭기에 빠지고 여러 가지로 국정을 돌아보지 않다가 나중에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국률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신분의 변화는 받았지만 왕답지 않는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뭐냐?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종형 임금처럼 왕의 신분은 우리가 되었지만 왕답게 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모습.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본문에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것이, 자,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놀라운 하나님이 기적을 본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 보십시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부활신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경건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정말 내 삶 속에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오늘 오신다 그럽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인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도 나오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당신의 상사인데 그걸 떠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때로 손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저는 이번에 우리 세 분 장로님들에게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적어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전도 안 하면 임지가 없습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시네? 소리가 없는 아멘을 하는데,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저는 다음 주에 전도한 사람을, 지금 우리 교회 빵이 오잖아요. 그걸 항상 비가 오면 그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중하게 다음 주 11시 예배 우리 교회 한번 초대하려고 지금.
얘기를 다 해놨는데 올 것 같습니다. 오면 나는 그날 총장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임직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분이 오신다면 나는 크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역사. 교회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일어날 때 교회는 시험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모여가지고 정말 예수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병원에 계신 환우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 속에 그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모여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장차 영광의 하늘보좌에 앉으신 그 소중한 존재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동강에 물결 따라 나갈 때 숨도 못 쉬고 나 안 갈래 하고 모든 몸이 굳어질 때 내 친구가 와서 덥석 나를 끄집어내는 그 친구도 굉장한 큰 희생 아니겠어요? 내가 끄집어내 가지고 겨우 사는 것만 만족하다가 제가 동강의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다시 깨닫고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정말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맡긴 주의 일을 감당할 줄 아는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이 살렸다는 말은 완전한 변화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쁨이 동성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공사 중에 있는 것 사실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은혜로 55년을 지내왔다면 다음 미래를 100년을 우리는 멋진 모습으로 리셋해서 모든 걸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여기 계신 분이 한 명에 한 분씩만 정말 우리 당회 때 한 어르신은 늘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전도하자, 전도하자. 우리가 타성에 젖으면 전도 결코 안 합니다. 끼리끼리가 돼버립니다. 그건 함께가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아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이것이 지금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론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좀 모든 것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세요? 이 시간 정리합니다.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세요? 나 하나를 위하여 그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달려가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놓칠 수 없는 자녀가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거듭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함께해서 죄길로 가면 두이가 너 가면 안 돼. 예? 내가 자꾸 타성이 젖으면 새벽기도 가기 싫으면 야 이놈아 너 왜 새벽기도 안 해? 타고 치십니다. 신방하기 싫으면 야 이놈아. 보혜사 성령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름 앞에 정말 날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가시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견인 한 번 택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신 그 은혜, 우리가 그 감격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달라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은혜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여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이 저녁에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십자가 앞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의 축제가 아닙니다. 55년 맞은 우리 자신들이 오늘 낮 예배 때 우리를 바울은 멋진 탁월한 표현 하나 했죠. 그리스도의 몸.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나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내가 성질을 난다고 기분 나쁘다 뭐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으면 어디 가입하고 싫으면 빠져나오는 그런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디가 아프다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서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성령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연세된 분들이 많아집니다. 재정이 정말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 제목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누가 어떻게 하니까 나도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앞에 모든 것들을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그렇게 한번 선포해야 돼요.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탄을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사탄의 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왜 주눅이 듭니까? 여러분, 왜 마귀에게 우리가 무력해질 때가 많습니까?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이 음란과 폐역된 세상 앞에 내 하나가 달라질 때, 내가 새로워질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가 주의 영광으로 뜨겁게 드러날 때, 오늘 권사님 저를 소개한 것처럼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은 광진구의 유명 인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이 아닙니다. 안 목사가 전할 때만 말 잘하는 저는 말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삶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이 고민하고 내가 바꿔지지 않는 거 회개하고 은혜 앞에서는 55주년이 맞았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소망하며 이렇게 무릎을 부벼가며 책자를 만들고 또 완성된 걸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많지만 그래도 이것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한 주간을 나가는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는 이런 모습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 반주 좀 부탁합니다. 먼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신분이 이미 구원받은 보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수준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닮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따 4시 반에 공부하는데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고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을 안고 갖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동성교회 피택 장로님 3분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리셋, 다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 번 더 기도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게으르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3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셨습니다. 주여 주여.